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10월의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이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멀리 있다가 이렇게 집에 찾아옵니다. 저도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추석이라고 우리 세 아들이 오늘 함께 참석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뵈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하면서 특히 안식일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멀리 가 있었는데 추석이 돼서 아버지를 보러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커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보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기쁘실까요?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축제의 날인 것처럼 안식일 축제의 날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름달, 또 송편, 밤, 과일, 용돈. 저도 추석 때가 되면 옛 기억에 어머니께서 추석이 되면 추석 빔이라고 하는가요? 어머니께서 새 옷을 시장 가셔가지고 옷을 항상 사다가 새 옷을 사다가 추석이 되면 선물로 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고, 또 그때는 집에서 다 집집마다 송편을 직접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던 그런 추억과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역마다 서울역, 부산역, 고속버스 터미널마다 줄을 쫙 서가지고, 제가 서울의 삼육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에도 설날 추석 되면은 쫙 그 전에 미리 역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폰도 없으니까 역에 가서 며칠 전 한 60일 전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다 하는 거예요. 예약을 줄을 쫙 써가지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와야지 이제 겨우 이제 고향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딱 거머쥐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추석의 향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고, 우리가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고 8월 대보름이라고도 하고 가베일이라고도 합니다.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달을 볼 수 있는 달이다 라고 해서 한가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력 8월 15일쯤이 되면은 옛날부터 가을의 곡식이 무르익어가지고 이때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잘 못 살기 때문에 많이 먹고 풍성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추석의 어떤 그런 담겨진 의미였습니다. 자,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당시 최고의 추석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옥수수, 2번 밀가루, 3번 설탕, 4번 계란. 정답은
3번 설탕. 설탕이 이 1950년대, 60년대 당시에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생필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추석이 되면은 설탕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선물을 주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던 시절이, 설탕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시절이 1950년, 60년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 당시 성묘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택시, 2번 지하철, 3번 버스, 4번 삼륜차. 정답은 4번 삼륜차입니다. 삼륜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통이 뒤에 2개, 앞에 1개. 네, 세발 자전거처럼 발통이 3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4발로 된 자동차들이잖아요. 1970년대 추석 성묘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교통수단은 이 삼륜차였습니다. 추석 때 서울 홍은동에서 벽제 공동묘지까지 약 17k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이 삼륜차밖에. 그래서 한 2시간을 이 삼륜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용요금이 1인당 가격이 100원이었답니다. 1인당 100원을 내고 이 삼륜차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묘를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퀴즈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추석이 하루만 공휴일이었습니다. 그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추석 연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일이 되고 또 3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4일이 연휴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막 대체 휴일도 넣고 해가지고 막 일주일 10일까지 가는 그런 학교나 뭐 직장 이런 데도 있는데 최초로 3일 연휴가 시작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부터 3일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추석을 민족 명절로 정하고 있지 않다가 이 1989년에 북한도 추석을 민족 명절로 규정하고 제일 처음 공휴일로 지정한 해가 1989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퀴즈 문제 또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중국, 베트남에서는 중추절, 일본에서는 오봉절.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명절이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었을까요? 1번 유월절, 2번 무교절, 3번 오순절, 4번 초막절. 정답은 4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려지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들을 무르익게 하셔서 열매를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과 축제를 벌이는 날이 이 초막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석을 하루 또는 이틀, 지금은 확장되어서 3일 또는 4일 이렇게 공휴일을 저희들이 추석으로 명절로 지내긴 하지만 이 히브리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음력 대보름을 이 초막절로 지내게 되는데 7일 동안 7박 8일 동안 그 예전에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오늘날 지금까지도 7박 8일 동안 이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2025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간의 긴 초막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초막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에 담겨진 첫 번째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에 이 추석에 해당되는 이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라고 하는 7박 8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축제의 날들을 보내면서 드리게 되는데, 대단한 것은 우리는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야외로 나가서 아주 간단한 오두막이나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꺼내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가던 그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는 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담겨진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작을 해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7박 8일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정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초청을 받게 되는데, 6월절, 오순절, 초목절 이렇게 3번입니다. 언제라고요,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이나 우리의 추석과 설날이 1년에 한 2번 정도로 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서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1년에 3번 정도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러들이는데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나그네들도 그 배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나에게 이르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초막절의 행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4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의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에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분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ing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고백을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도 이 초막절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도 우리 감사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1년 동안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추석 때 집에 가거나 또 부모님 뵙거나 가족들 이렇게 만나시면은 여러분 꼭 부모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을 딱 붙잡아드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4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팔레스틴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저희 가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은
기쁨의 기념품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시대 소망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기쁨의 기념품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그냥 둘레둘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신 증거들을 기념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기념품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025년의 한 해를 지금 걸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들을 여러분께서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실 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곰곰이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추석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화목의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화목하다. 화목하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다 탁 터놓고서는 다 이렇게 기분 안 좋았던 것들 다 받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그거 나 기분 나쁜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날이 추석, 그 초막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고, 7월 15일에서 22일은 마지막 그 유대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로서 이 초막절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7월 10일에 그 앞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죄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죄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기는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죄들이 제거되었고, 그 죄가 제거된 표시가 그 대속죄의 그 휘장에 묻혀진 것들, 그 휘장에 묻혀진 죄의 용서받은 흔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대속죄일의 명절의 의미였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상태에 맞이하게 되는 날이 초막절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화목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 448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절기에 조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길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한편, 호산나의 함성이 뒤섞인 모든 종류의 음악에 합창이 동반되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중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목게 되었다는 것만큼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환희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찬양과 합창과 그 놀라운 악기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추석 명절도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형제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서면교회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합회로부터 발령을 받을 때마다, 인사 발령을 받으면 부임하는 목회지마다 이 사택 주변에
감나무를 2그루씩 심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발령받은 교회 사택주위에 감나무를 심고, 또 두 번째 목회를 하시다가 또 발령받으신 교회 가셔서 그 사택주위에 또 감나무를 심어 놓고, 또 인사이동이 되면 또 감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그 감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동안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사택 주위에 심어 놓으신 감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어서 그 목사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감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그냥 내가 여기 살다가 나의 인생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나의 뒷길을 이어받을 것이고 난 또 다른 사람의 뒤를 또 이어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모두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고 당장 내 안에 있어 내가 이익을 갖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 뒤에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유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천명선교사로 제 10기로 지원을 해서 1997년 6월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필리핀에 도착을 하면 3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3개월 훈련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에 오후에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한 3시간 동안 노작을 해요. 노작은 그때 당시에 캠퍼스가 제대로 다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고르고 땅을 파고 또 파인애플 같은 거를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파인애플은 심은 지 딱 1년이 지나면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은 거를 저희들이 3개월 훈련을 받는 동안은 따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파인애플을 심어 놓고 지나고 나면 저희 뒤에 1년 뒤에 오는 선교사들이 그 파인애플을 1년 전에 간 선교사들의 수고로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저희들은 10기이기 때문에 8기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심어 놓은 파인애플을 저희가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면은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출출할 때가 되면은 파인애플 가서 딱 하나씩 따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희들이 캠퍼스 훈련을 받으면서 이 따먹은 그 파인애플은 모두가 1년 전에 저희보다 앞서간 선배님들이 심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가 일구고 있는 땅에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기간 때 이런 초막절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형제, 이웃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나눠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48페이지에 첫날 동이 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외치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삐 하고 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사인에 의해서 와 하는 함성 소리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를 알리는 이 첫날에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이었습니다. 그 은나팔 소리가 삐 하고 불려지면 백성들이 와가 아니라 우와 이런 탄성 소리를 지르면서 감탄사를 바라면서 이 축제일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시간과 날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와! 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다른 제사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제사였는데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만큼은 화목 제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 화목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화목 제물의 제물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이 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누어 먹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그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사에 남겨진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 서로 간에도 아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사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것.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기린일까요? 개미일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개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미 떼들입니다. 개미 떼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지렁이를 갉아먹는 장면인데 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3km 정도가 되는 긴 개미떼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림의 이 맹수들이 이 사자나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개미떼를 발견하게 되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그 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그 개미떼를 발견하면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 개미떼를 그렇게 무서워할까?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거는 싸워가지고 겨루어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는데 개미떼들은 힘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미떼들이 자기네들 타고 올라오는데 올라와서는 그냥 다 갉아 먹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맹수들이 개미 떼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미 떼들의 응집된 무리들의 그런 단합된 모습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고 정말 그런 것은 사탄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주시면서 이러한 화목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그 맹수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를 형성하게끔 이 초막절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백성들이 서로 간에도 연합을 이룬 그 축복의 명절이 초막절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추석 명절도 그렇게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하늘 본향을 그리며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모여서 그런 화목과 축제와 감사의 날들을 벌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본향이 우리가 갈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늘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동물학자 마레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사는 개미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개미집이 있고 그 개미집 둘레에 홈을 파고 도랑을 파고 이제 깊게 파고 물을 집어넣어서 이 물이 그 둘레를 흐르도록 만들고 그 외부와 완전히 개미집이 있는 쪽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물이 흐르는 도랑을 건너지 못하면은 이 개미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 안에서 빙글빙글빙글 돌게 되지만은 바깥으로 나간 개미들은 이제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학자 마이레즈가 이 가느다란 지푸라기 같은 거를 몇 개 올려놓았어요. 마치 다리처럼 건널 수 있도록 그 가느다란 지푸라기를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런 이제 가느다란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톡톡 건드리다가 이게 단단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건너다가 혹 빠질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냥 톡톡 건드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마이레즈가 관찰을 해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집을 나가버린 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개미들이 이쪽으로 접근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개미들은 희한하게도 이 지푸라기가 탁탁탁 대보고 건들건들하게 이게 좀 위험한데 건너다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에 있는 개미들은 죽자 살자 이 지푸라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개미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기소 본능이 있음을 밝혀내면서 큰 이제 그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개미들에게 있는 기소 본능처럼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소 본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기쁨, 하늘 본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을 미리 체험하였습니다. 이 추석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뵙고 또 헤어졌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또 부모님께서 어렵지만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서포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초막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추석의 긴 명절을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